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28절부터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그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갈릴리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아분들과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당신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또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숙제해야죠. 지난주에 제가 한번 건너뛰었는데 저희가 6월 말까지 암송하기로 했는데 지금 진도 봐서는 한 7월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오늘 1절부터 7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것을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비슷한 말이 반복되니까 헷갈리시죠? 참고 믿고 견디면 뭐가 다른 거야? 우리가 이제는 시편 1편 23편 이제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까지 왔는데 속해가지고 올 상반기 좀 지날 때까지 우리가 성경구절 같이 암송하고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가정에서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고집불통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잘 안 듣고 남편들을 설득하기가 참 힘들다는 말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고집불통이라는 말은 잘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가요? 보통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더 말을 안 듣고 고집불통입니까? 문화적 이유인지 생리적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험적으로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여자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남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경이 말씀하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보고 있지요.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뭐라 말씀하고 있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때 바울은 아내에게 왜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지를 한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반면 남편들에게는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세 가지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적인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였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첫째,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내를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중에서 첫 번째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것을 좀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아주 아낍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이 동안이다 이런 말 듣는 건 많이 좋아하지요. 저도 아주 가끔은요,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인다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얼굴이어서 이제 제 나이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한테 젊어 보인다는 것이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사회생활용 멘트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이보다 어려 보이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요. 비싼 화장품을 이용하고 심한 경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있지요. 먹을 것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TV에서 어떠한 음식이 몸에 좋다고 소개되면 다음날 시장과 마트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가꾸고 돌보는 것에 열심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자기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더 발전된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그냥 사람들끼리의 결합을 넘어선다는 거지요. 함께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31절에서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창세기 말씀을 바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겠습니다. 가장 앞에 있으니까 찾기 어렵지 않으시죠?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는 부부관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일종의 창조 공식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 실행, 평가. 이 일이 6일 동안 반복되고 있습니다. 명령, 하나님이 이르시되, 실행,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죠. 어떻게 나오고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 보실까요?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계속 펴놓으세요. 계속 창세기 2장을 많이 볼 테니까요.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나오죠. 뭐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겁니다.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공식에 어긋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실행되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시죠. 어떠한 대책이죠?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19절과 20절에 보면 갑자기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갑자기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는 돕는 배필을 지으라는 이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제가 20절 말씀을요,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 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의 이를 거둘 짝이 보이지 않았다. 무슨 말이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일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알게 된다는 거지요. 앞에 있는 동물들을 보면서 돕는 배필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담이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22절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드디어 아담에게 누가 생긴 거예요? 돕는 배필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조력자 정도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좀 열등한 느낌이 있습니다. 남자는 메인으로 일을 하고 여자는 그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란 말은 원어로 에제르 케노게도라는 말입니다. 케네게도라는 말에서 앞에 전치사를 빼면 네게부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은 얼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에서 정면, 반대편, 상대편이라는 이러한 뜻이 나옵니다. 한쪽이 열등하다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동등한 상태를 지칭합니다. 돕는다는 뜻을 가진 에제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20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번 중에서 16번이 하나님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편 121편 보실까요? 구약 성경 897페이지입니다. 시편 121편 구약 성경 897페이지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897페이지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지금 자신의 도움이, 나를 도와주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때 에제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열등한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70인경의 번역도 그렇습니다. 70인경은 시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70인경에 보면 돕는 배필을 함께 일하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단순한 조력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 다시 2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자를 만드신데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카스토라는 신학자는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갈빗대가 남자의 옆에 남자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좋은 아내는 남편의 갈빗대와 같이 그의 협력자로 그의 옆에 있으며 그의 영혼이 그와 결합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메틀리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자는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은 그녀를 그의 머리에서 취하지 않으므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의 발에서 취하지 않으므로 그에게 짓밟히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옆구리에서 취하심으로 그와 동등하게 하시고 그의 팔 아래서 취하심으로 그의 보호를 받고 그의 가슴 근처에서 취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와 동등한 관계에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돕는 배필로 지어진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도 인용했던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던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만 창세기 2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결혼식 때 주리의 말씀으로 많이 듣는 구절이죠. 이 말씀을 통해 결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김희원 교수님의 책에 보면 이 구절에 나오는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결혼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는 중요한 세 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뭐지요? 떠나입니다. 결혼은 뭐라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뭐하는 것? 떠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여자가 시집을 간다, 여자가 시집을 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혼은 여자가 집을 떠나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는 보통 부모의 집 가까이에 살았습니다. 남편과 결합하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은 여자 아내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창세기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요, 아자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저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이 남자가 결혼하면 부모를 버려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결혼하면 자기의 부모는 무시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남자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바뀐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 남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책임이 바뀌게 됩니다. 결혼 후에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은 이제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있습니다. 떠난다는 말은요, 장소의 분리가 아니라 책임과 관계의 분리를 나타냅니다.
결혼 전까지는요, 아버지의 책임하에 가정이 유지되었습니다. 이제 결혼으로 새롭게 꾸며지는 가정은 새로 결혼한 당사자, 그 남편에게 책임이 주어집니다. 남자는 새롭게 꾸민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요, 무엇보다도 아내와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좀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들이요, 지혜롭게 처신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서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부모들도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결혼은 새로운 관계를 만듭니다. 남자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아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마마 보이라는 말이 있지요. 마마 보이의 문제는요, 유약해서 엄마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남자가 누구를 떠나지 못하는 상태예요.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상태면 그것이 마마 보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떠나서 내가 책임을 지는 가정을 꾸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동사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뭐죠? 합하여입니다. 남자는 그 아내와 합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원어로 나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꽉 달라붙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지요. 보통은 여자가 연약하기 때문에 남자에게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남자가 여자에게 꽉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꽉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관계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열정과 불변하는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관계입니다. 결혼은 남편이 아내를 온 마음과 그 영혼을 다해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야 결혼 생활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용례를 보면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할 때 사용됩니다. 다 같이 한번 신명기 10장 보실까요? 구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구약성경 278페이지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기에 의지하고라는 말이 있죠. 바로 이 말에서 다바크란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편들이 참 부담스럽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노력해야 됩니다. 결혼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사는 차원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세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뤄가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사명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뜨거운 사랑이 필요하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창세기 2장 24절 보실까요? 세 번째 동사가 나오고 있죠.
어떠한 동사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는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도 결혼해서 둘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나가 된다, 정서적으로 하나가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부부 관계를 무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촌이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은 어떤 뜻이죠? 촌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부부 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촌,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도 됩니다. 부부 관계는요, 친족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혼하게 되면 정말 남남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자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 노래를 부르죠. 인간이 부른 최초의 노래는요, 남자가 여자에게 바치는 사랑의 연가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지은 여자를 보고 뭐라 노래하고 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단순히 여자가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용어구입니다.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라반이요, 조카 야곱을 보고 나의 살과 뼈, 즉 골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제자매나 친족 관계를 이야기할 때 뭐를 나눈 사이라고 이야기하죠? 피를 나눈 사이, 피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뼈와 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 관계를 통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피를 나눈 사이 한 골육, 친족 관계가 됩니다. 마치 형제와 자매와 같이 혈연 관계로 바뀌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꼭 모녀지간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보았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모녀지간이 되는 겁니다. 아들을 잃는 것이 아니라 딸을 얻는다는 말이 성경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딸을 신입 보내는 것도 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위를 아들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결혼은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도 한 번 맺어진 이 결혼의 관계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이 2장 24절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남자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 대한 책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아내에게 딱 달라붙어서 아내를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와 말 그대로 한 몸, 한 골육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이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와 같이 우리 남자들이 좀 부담스럽죠? 우리 동인교회 남편들은 이렇게 하고 있으십니까? 남편들이 가정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 과정이 화평하고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동인교회 아내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동인교회 남편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몸을 아끼듯이 자신의 아내를 한 몸의 지체로서 지금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죠? 왜 신앙을 가진 사람과 우리가 결혼해야 됩니까? 결혼은 단순히 감정에 의한 결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혼이 함께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5월부터 우리 동인교회는 안드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동인교회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고 그 가정 안에서 지금 나는 어떠한 모습인지, 좋은 아내인지, 좋은 남편인지, 좋은 부모인지, 좋은 자녀인지, 좋은 형제와 자매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동인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아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편에게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좋은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동인교회 가정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하여져서 우리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남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